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또 그곳에 성탄절 주일이 되어져 있고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마다 초를 하나씩 켜가면서 맞이하게 됩니다. 초가 모두 5가지가 있는데요. 5개가 있는데 보라색부터 점점 색깔이 연해져서 마지막 하얀색 초는 이제 성탄절에 이렇게 켜게 됩니다. 또 불이 하나씩 켜면서 또 예배 드릴 때에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절부터가 이제 교회력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려면 2021년 새해가 되려면 아직 한 달 정도 남아있지만 교회력은 오늘부터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애드번트라고 하면서 12월 25일 성탄절부터 거꾸로 이제 4주,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우리가 대림절 주간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대림절, 옛날에는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대강절은 뭐냐면 주의 강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이다. 대강.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 억양이 참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한문의 뜻은 원래 의미는 좋은데 대강 지키는 절기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강림 그래서 대림절이다. 요즘에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림절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에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제 주님은 오셨잖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성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제 그것을 강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대림절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대림절을 지키는 동안에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던 주님께 감사하고 또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종말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가짐도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자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절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주님이 또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이 절기를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이 대림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림절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대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깊이 경험하시고 누리시며 감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은혜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로마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지만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복음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에게 다른 복음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전서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지만 정말 뛰어난 신학자이고 또 무엇보다도 전도자 아닙니까?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갔던,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시에도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석학입니다. 동서양의 모든 문문을 알고 또 서양의 철학과 또 유대인의 종교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의 철학과 문명이 헬레니즘의 모든 것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명과 그들의 문화, 헤브라이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두 가지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석학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체험한 끝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믿고 깨닫고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나가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를 내가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 생명과 연관되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에 신의 의지에서 내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종교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다른 종교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것은 참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뭣도 있지만 다 같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듯이 오직 유일한 종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종교를 연구하는 이 종교 사상가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세상에 탁월한 종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고급 종교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저급한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두가 선을 강조하죠. 착하게 사는 것을, 올바르게 사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지는 핵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구원이 다들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 때 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에서 또 다른 곳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목표가 있고 구원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결국은 어디서부터 올라가든지 구원은 받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다원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도 가다 보면 극락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이다. 이슬람교도 자신들의 종교를 믿다 보면 천국에 가는데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과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도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한 도달점에 간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걸 잘못 생각하면 그럴듯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들도 극락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시작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만난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역시 이런 다원주의도 틀린 겁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 오직 한 길, 바로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정말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기독교 교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힘써 외치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미 수차례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보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잘 아시겠죠. 자,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더불어서 그리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죠. 물질이 가득한 도시이고 학문도 가득했습니다. 동서양이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지식도 가득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달된 측면과 동시에 어떻겠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치 그리고 방종 이러한 것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입니다. 더욱이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당시 그리스에는 이 고린도 사람이다 하면 평판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화되다, 이건 욕이에요. 그래서 코린티아 제스타이, 발음도 어려운데 코린티아 제스타이, 고린도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문란한 사람이다, 타락한 사람이다, 간통하다 이런 의미가 넌 고린도 사람 같다는 굉장히 심한 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가 타락해져 있는데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 온갖 죄가 난무한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러한 타락한 도시에 많은 발달도 했고 지식도 충만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늘지고 타락한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더욱이 그 지역은 다문화 그리고 다신교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 잡다한 여러 가지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도시에 들어와서 담대하게 선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그 도시이지만 어찌 보면 복음을 외면해 마땅할 그 도시이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소망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수고하였더니 그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 교회가 더욱더 바른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더욱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항상 감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더욱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의 교훈을 주시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다. 우리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다.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8절에도 보면 중간 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다시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다. 그러므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한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고 너희 말과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 너에게 증거되어서 너희가 복음 안에 든든하게 서게 된 것을 참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견고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품어야 할 가장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하죠. 그런데 그 은혜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총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구원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다른 것을 찾아 이쪽의 공경, 이쪽의 신앙을 찾아 들거리며 헤매면서 여전히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참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덧없는 인생으로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구원받은 자로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행적을 배우고 주신 교훈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깊이 알아가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른 종교는 없고 다른 구원은 없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 복음과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복음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기독교는 굉장히 복잡한 종교가 아닙니다. 명상이나 윤리나 여러 가지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의 공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고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주 단순한 종교이지만 그것이 오직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우리에게 품어야 할 첫 번째 마음은 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아멘. 이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오늘 예배는 우리가 각양각색 다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잘 몰라서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 잘 모르는 수는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왜 주셨느냐?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뛰어나서 내 믿음이 좋아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라고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하려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 새로운 일꾼들 뽑았습니다. 선출했죠. 장로님들 세웠고 또 우리 권사님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자도 이미 기름 부은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교회는 매년 연말이 되면 또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또 그분들을 어디에 또 배치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할까 늘 모든 교회들마다 고심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야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자에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께 충성하며 헌신할 의무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구원받을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물론 기다려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 휴거 부활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다민 선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 재산 모두 팔아서 다 처분하고 그곳에 가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주님께서 지금 오시든 내일 오시든지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애쓰고 수고하며 사명 감당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목숨 다하기까지 주님 오심을 대망하면서 죽기까지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만 그저 넋놓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신 분들, 겨울에는 물론 잠깐 쉬시긴 하지만 요즘에는 끊임없이 겨울에도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닐하우스를 정비하고 또 하우스 재배를 하고 또 내년에 농사 지을 준비를 겨울 내내 또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이제 농번기 다 끝났다고 농함자 들어서 양복 입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입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늘 그들은 준비하는 마음, 또 농부의 마음으로 늘 자신의 땅을 돌아보며 준비할 곡식들도 준비하면서 항상 땀을 흘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농부들입니다.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맡겨진 그 농작물들을 재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시도 쉴 틈 없이 손에는 온갖 굳은 살이 다 있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야 진정한 농군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쟁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하는 흔적이 있고 말씀을 읽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전도해야 하고 매일 봉사해야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 안에 새기는 방법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사명을 붙잡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할 때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주님께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다가 주님 오심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의 딸이 한양대학을 나왔습니다. 한양대학을 나와서 또 사법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에 패스를 해서 이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열심히 좋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해서 또 이제 고시에 패스해서 이제 법관이 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 이제 그만 법관이 되지 않겠습니다. 사법연수원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또 열심히 지금까지 수고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 법관이 돼야지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사법연수원 들어갔더니 제가 바닥을 기고 있어요. 서울대생이 수두룩한 겁니다. 반 정도가 서울대 출신이고 나머지 절반은 또 연고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또 전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수재들만 모여서 내가 그 틈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시험을 봐도 맨날 바닥에서 이렇게 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죽어서 공부 못하겠다. 서울대 출신 눈 보면 눈빛이 틀리다고. 내가 저 틈에서 숨 막혀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얘야, 그 희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자. 나도 너를 위해서 죽도록 기도할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너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라. 그리고 자기 전 한 20분 정도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법관의 사명 주셨으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고자. 매일매일 그렇게 꼭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 따님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사법연수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했더니 밑바닥에서 조금씩 올라가게 되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 연수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하게 되었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1등에서 1등까지는 이제 판사를 많이 지원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수는 실력 순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가고 나머지는 변호사, 로펌에 이렇게 간답니다. 요즘에는 로펌으로 가는 경우도 참 많지만 아무튼 근데 이분이 검사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검사를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2등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맨 밑바닥에 있었는데 기도하며 준비하고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나아갔더니 이렇게 크게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20대 여검사로서 이제 검사의 직분을 하게 되는데 서울지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맡겨진 첫 번째 일이 뭐냐? 너는 목사의 딸이니까, 목회자의 딸이니까 이 종교 재판을 한번 맡아봐라 하고 사건을 줬는데 JMS 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 아시죠? JMS 정명석. JMS 제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지저스 모닝 스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침에처럼 떠오르는 내가 예수라는 것이죠. 지저스 메시아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예요. 내가 그만큼 뛰어난 2단입니다. 2단. 그래서 정명석 2단 이것을 재판하는 일을 그 검사의 직분을 이 젊은 여검사가 맡게 된 겁니다. 더욱이 이 JMS 정명석은 성추행범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정말 폐륜하죠. 말할 수 없는 추악한 범죄들을 저질렀는데 결국 이 여검사가 맡아서 담당해서 이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구속시키는 그 일을 이 여검사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서 충성할 때 언제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명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이 차차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대단히 큰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받은 은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은사, 사명,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이것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의 성령이 감당할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셔서 우리로 충만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 믿음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흠잡을 데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튼튼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이 주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이죠. 거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게 만드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교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할 때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매일 만나죠. 자주 만나고 항상 같이 있다가 헤어집니다. 헤어져서도 집에 같이 돌아가서도 전화통을 붙잡고 밤새 통화하다가 그렇게 잠듭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연애하셨던 분들, 많은 분들 그렇게 보내셨을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 연애하는 사람들입니다. 연애하니까 천박하다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달리 말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너무 좋아 죽는 것이죠. 주님만 인하여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같이 있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님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있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합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러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너는 누구니? 그런 말씀 듣지 않도록 주님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찬양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 생각에 주님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신 은사와 사명을 붙잡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잘 붙잡고 오직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